예, 오랜만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많은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3월 셋째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직 쌀쌀하지만 밖을 나가 보시면 봄 기운이 만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 보면 저기 들밭에 보면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펴 있는 것들을 보이고요, 새싹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출래 불사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래 불사춘 뜻이 뭐냐면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지금 날씨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계절은 분명히 봄이 왔고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뭔가 한겨울처럼 춥고 좀 이렇게 어렵고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출래 불사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이 되면요,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뭔가 많이 분주하게 일들이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꽉 막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5장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봄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인데 지난번 우리 느헤미야 4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벽이 한 50% 정도 쌓여갔을 때,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적의 위협이 있을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무기 아니죠. 한 손에는 곡괭이들 이게 장비를 들고 일과 이런 것도 같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자 우리 할 수 있다, 화이팅 하자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가 정말 부흥하는구나, 저기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한 성벽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또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억울해 못 살겠다라는 신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외부의 적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을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 올라가고 있지만요,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 본문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진 이유가 대부분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분열 때문에 이 성벽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만 해도 그렇죠.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겉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 전에 그 내부에 이미 도덕적인 타락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정치적 분열로 스스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겉에서 톡 쳤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세상이 핍박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문제로 다투고 또 파당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내부에 있는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칼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성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3월의 봄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들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는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내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경제 위기 뉴스를 보는 것과도 같지요. 당시 상황은요, 정말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둘째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상황이라고 칠 수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세 번째였습니다. 바로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급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월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햇곡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장 배고픈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보릿고개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또 세금 날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부유한 귀족들이나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잠시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부자들이 그래 이때다 싶어서 같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고요, 이자를 못 갚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절규가 나오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형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좀 없다고, 돈 좀 빌렸다고 그렇게 될 거 다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까지 끌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놓고선 이렇게 등쳐먹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 울부짖음과 이 한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벽은 화려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인 것처럼 이 도시는요, 부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요. 3월이 되어서 새학기가 되고 사람들은 꽃놀이 간다, 또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들의 한숨소리가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요즘처럼 고금리와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의 옆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울고 있는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이 왔으니 이제 그들의 아픔에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에 높이기보다는 백성의 눈물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진짜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꾼다면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성벽 쌓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출래 불사춘 같은 그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번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봄꽃 뒤에 숨겨진 그늘진 분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요새 좀 어떠세요? 요새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권사님, 요새 살림살이는 좀 어떻습니까? 장로님, 요새 사업은 잘 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경신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그렇게 관심 가짐으로써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 탐욕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쌓였습니다. 보통 리더였다면 어땠습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좀만 참자. 지금 공사 급한데 지금 그걸 따질 때야, 좀만 견뎌. 성벽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문제를 덮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지요. 근데 주목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깊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더불어서 의논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확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막 쏟아낸 것이 아니었죠. 먼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로 감정을 다스린 후에 그 문제를 직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화만 내면요, 되면 될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요, 오히려 차분하게 진정하면서 천천히 말할 때, 그리고 차분하게 조목조목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더 오히려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려간 형제들을 돈을 주고 찾아왔는데 너희는 도로 형제를 팔아먹느냐라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혼을 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강력한 개혁을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관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나중에가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형편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은 그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죄들, 탐욕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라고 하면서 말로 때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게 취했던 그 이득을 돌려주고 깨어진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원상복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이자 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봄 청소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형제를 향한 무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십니까?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들 다 내몰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요? 알게 모르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절에서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욕할 짓을 성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 즉시 돌려주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깊이 그것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한 단호한 결단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그리고 죄를 끌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이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희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이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발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 때문에 이 개혁이 성공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양식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죠. 느헤미야도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총독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권리였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비로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이 정말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에서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야, 이자 받지 마라, 밭을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리더십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안 받는다, 내 권리도 포기할 테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짧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이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 저희 이 교회 아니고요. 근데 청년부 부임했는데 청년부에 약간 쉽게 말해 텃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버팅기는 몇 명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되게 좀 버팅기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다 마스크를 쓰고 되게 이제 예민한 기간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거 힘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청년한테 아까 약간 좀 이렇게 겉도는 그 친구 리더십에게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침을 탁 뱉은 겁니다. 지금도 침 받으면 되게 모욕적이고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인데 침을 받으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를 막 내고 경찰을 부르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이 친구, 그러니까 침했던 그 친구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침 뱉음 받은 이 친구는요, 누구한테도 아무도 사과를 받지 못한 겁니다. 나는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냐? 왜 왔을 때 아무도 얘 제지하지 못하는 거냐? 얘 정신병 이력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전에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는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막 애들 선동하면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막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순간 당황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는 사과받지 못했다는 그게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도 그를 위해서 미안하다 말해주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줘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대표에서 내가 너한테 사죄한다 하고 모든 상황들 사죄한다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했고, 끝나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그 형제의 마음에 사과를 했어야 됐고 누군가는 희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했었던 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이후로 그 형제의 마음은 여전히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씩씩거렸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여러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에 또 청년부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청년들이 떠났을 때 그 친구만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청년부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머리 하나 숙였을 뿐인데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라도 그렇게 섬겨주고 나라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큰 위안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고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는 대신에 목숨으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의 또 리더십, 그리고 교사로서 또 직분자로 잘 섬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가장이라든가 또 어른의 위치로 서로 섬겨 나갈 거야 저는 압니다. 그때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왜 내 말 듣지 않는 거야,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섭섭해하기 전에 먼저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희생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억울하다면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 있을지요? 여러분, 공동체 평화는 누가 지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자, 내가 좀 더 움직이자, 내가 좀 더 지갑을 열자라고 하면서 희생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사람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해주면 그가 만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충만하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노라 라는 고백으로 출래 불살중 갔었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봄, 따뜻한 사랑의 봄이 임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나갈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의 그 마음의 못을 받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가족의 눈물, 내 지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연해진 봄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관계들도 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리 주변에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아픔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리더라면, 내가 가진 것이 더 있다면 먼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 관계의 성벽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길 원합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하나님의 봄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